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바예제 야고 미브에르 샤바 바엘레크 하나나. 본문 제목이 바예제 떠나다 떠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샤밧입니다. 샤밧은 거룩하다라고 하죠. 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자, 샤밧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이고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신 날이고, 우리는 그 구별하신 날에 구별하신 삶이 되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요, 사실은 샤밧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샤밧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영들이 총동원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 샤밧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샤밧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샤밧이 총동원돼서 이 샤밧에 하나님의 그 영들이 충만히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고, 그 내려온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성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상태에 따라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의 삶이 여전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샤밧이 샤밧되고, 샤밧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바예제 그런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고요, 하란은 그야말로 하란은 그 이방 지역, 가나안 땅을 벗어난 이방 땅, 이방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방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 여정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곧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이방 땅으로 할 때는 어찌 보면 도망가는 신세 같았지만, 그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쫓겨날 때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수 있고, 또 억울해할 수 있고 분통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감사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극동방송에 아침 시간에 여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권사님 그러면서 지금이 얼마나 참 감사한 시대에 사는지 모른다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여인들이 밥 한 번 하려면 나무 해야지, 불 때야지, 또 손 막 호흡 불어가면서 이게 쌀 씻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그냥 이 스위치만 꽉 누르면 밥이
되지 않느냐. 빨래 한 번 하려도 그 한겨울에 겨울에 가서 냇가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물 떠가지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이 빨래방울 두들겨 해야지. 이게 지금은 세탁기에 넣고 그냥 스위치만 꽉 누르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느냐. 그러면서요. 예? 어떤 분은 이 어떤 암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도 안 걸렸는데 지금 감사하겠느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부절절이 우리가 이건 과거에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경험했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조금만 앞에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여기 지금 이 야곱이 이 밧다란하면서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을 때는 어쩌면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은 지금 야곱과 같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돌아오니까 어마어마한 이 거부가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도 둘이 나오든지 자녀들은 12명이 나오든지 재산도 풍성해졌지. 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다란하면서 돌베개라고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비전들을 다 보여줬지. 과거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거기다가 야곱의 하나님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믿음의 계급 속에 야곱의 이름이 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는 도망다니는 신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의 편에서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일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이것이 현실을 바라보면 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모든 조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줄 믿습니다. 도라포션 바레젠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또 신학교에서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와. 그래서 예수께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속사라는 그 관점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그냥 단지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사인 거죠. 우리는 지금 신학의 과정이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첫째 은혜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속하신 목적,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포션 바이제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시켰다는 거죠.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에 가는 것을 깨닫는다면 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출발시키는 것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에제는 떠나다, 나가다. 이 원형이 야자인데요.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파자에 보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야곱이 혼자 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도 그렇고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이는 것이 야곱에게는 결국은 이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바예제는 목적을 위해서 혹은 결과를 위해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미 결과를 말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절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절기는 절기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6.25라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 6.25라는 기념하는 날이 없었잖아요. 6.25가 있은 다음에 6.25라는 날짜를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미래를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도 사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미리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시고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그 유월절대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또한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추막절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지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절과 추막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도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네, 정보로 가잖아요. 또 신년에 되면 어디 신년에 가는 걸 뭐라 하죠? 신년 되면 어디 점집에 가서 보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수를 본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미래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미래를 다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정확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만큼 정확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성경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목회자들이요, 점쟁이를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모른대요. 과거에 이 사모가 저 목동에 살 때 목동에 동네 자치위원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집 한 집에 사모 그런 사회활동 해가지고 그렇게 자치위원 집 중에 하나가 점치는 집이 있을 때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이름이 막 쫙 기록돼 있더래. 근데 거기다가 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써있더래. 아니 저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아유 몰랐어요. 여기 목사도 오고 권사도 오고 집사도 오고 전반하려고 온다고 그래서 거기다 이름 기록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엉뚱한 짓들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그것도 앞으로 나의 삶이 여전히 아니라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를 때부터 이미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성경은 가장 처음에 기록된 이 보수가 가장 진보된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곱은 베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은 하란에서 신부를 얻게 되잖아요. 신부를 둘이나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신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예? 우리는 주님이 신부라 그래요. 야곱이 이 세상 하란에 가서 신부를 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11 아들을 낳고 또 디나를 낳고 또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12지파의 12기둥이 되잖아요. 12기둥.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기둥이 되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12기둥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또 세 번째, 야곱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시키고 번성케 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난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계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밟는 땅을 이스라엘 영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하란 땅은 이 이방 땅이지만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란 땅도 다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안에 다 포함되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너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바다라는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한 군데 정착하고 안장되어 있으면 그 땅밖에는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땅을 밟게 하시느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야곱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유숙하며 잠을 청할 때 천사를 만나 응답받을 때 취한 한 돌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것이다. 자, 야곱의 끝은 예수이시고 야곱의 완성은 성전입니다. 바예제는 같은 어원은 예자라는 단어인데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필력하다. 그래서 이 예자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바예자, 예지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에스라 6장 15절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예지란 바예지, 끝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는데요. 자, 성전을 완성했을 때 바로 예지라는 단어가 써지더라는 거죠. 성전의 완성. 자, 이 야곱은 밧다라나무에서 그가 도망다니면서 길을 떠난 것 같았지만 떠난 거의 완성은 성전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은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이 결국 완성한 것은 바로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성전의 끝, 성전에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의 그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어 하나 속에 또 예언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말씀의 씨를 싹트게 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란을 향해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반석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아멘. 예수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임하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 반석 대신 예수의 증인된 자는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기서 예자의 수치가 101인데요. 101이라는 같은 수치를 가진 단어가 말라키라는 단어인데, 말라키는 나의 메신저라는 거죠. 예자, 떠났더니 예수의 뭐냐? 나의 메신저가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자, 나의 메신저, 말라키. 그 말라키는 나의 메신저, 나의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예제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토라의 씨를 퍼뜨리기 위하여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실제 그렇잖아요. 야곱이 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얼마나 많은 거기서 재산을 얻게 되고 얼마나 또 이 부인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가서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잠을 청할 때,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꿈은 사실 현실이라 할 수 있어요. 꿈은 현실이다. 꿈은 나의 현실 세계를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을 청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자, 하나님이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이 또 아브라함의 잠이 들었을 때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 야곱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이 하란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가 떠날 때는 참 정처없이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큰 군사가 돼서 큰 군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둘람굴로 도망가서 40명의 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아둘람굴에 도망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13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풍족하게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이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에게 야곱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고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었던 사건, 예수께 있었던 사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 앞으로 지나온 과정 속에서 인도함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사건이라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눈이 어두운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 본문에는 레아가 등장하죠. 레아는 눈이 어두워서 그가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멘. 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하신 주님과 무정한 우리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어야 되고요. 찬양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어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서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아내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하느냐? 우리 육체의 몸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 심령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이 어두운 아내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내 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나일은 곱고 아립다우니 자, 지식을 버린 자는 보지 못하는 자이며 망하는 자이다. 결국 우리가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버림당한다는 거죠. 또 자녀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을 떠야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기업을 얻게 하리다. 세 번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법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눈을 열어줘야 주의 법이 보인다는 거죠. 주의 법은 토라잖아요. 법, 이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주의 율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 성경 속에 율법이 안 보이잖아요.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깨닫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라도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리브가에도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모세의 아내 이 시프라도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이 예수께서도 그 사마리아인은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우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우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있는 우물, 이 물이 생수가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수에 강한 성령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가 아니라 성령은 동일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법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생명의 샘이 주께 있는데 그 주의 빛, 그 바로 생명의 샘은 주의 빛 안에 있다는 거죠. 주의 빛이 비춰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럽니다. 많은 그 영성학자들이요, 영성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많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서 이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지낸 것, 이것은 바로 7년은 완전한 수를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아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듯이 우리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기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양을 쳤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예수께서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많은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러죠. 섬기며 저와 이름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그래서 양을 쳤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두 번째,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을 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과 같이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기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자,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는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지낸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사랑하셔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립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두 번째, 거룩한 신부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예수는 믿지만 토라가 없는 자, 토라가 빛을 발하지 못한 자, 토라를 깨닫지 못한 자는 회개하고 토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 입은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행실이죠. 세 번째, 레위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하고 연합합니다. 레위는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연합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창세기 29장 34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연합하는 자입니다. 레위 속에서 헌신된 자, 레위가 누가 레위 지파냐? 헌신된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뽑힌 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연합하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레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영원한 직임을 받았다라고 엘리에셀에게 말씀하죠. 비느하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죠. 이들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직책은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자, 레위 지파의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제사장의 직책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 흠이 없는 자, 바로 이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앞으로 도래할 1000년 왕국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군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자,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짐승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제가 과거에 유성에 살 때, 유성의 침진대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그 침진대 근처에 살았는데 그 교회가 동네 마을 안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 1층에 사택 2층에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2층에서 예배만 들으려면 바로 옆에 주택에서 막 그 불교 목탁 소리 크게 틀어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막 같이 주택이 붙어 있으니까 좀 방해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악기 틀고 그런 거 처음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겠어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목탁 소리에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방해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돼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아들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두고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는 이 골리앗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날마다 번성하여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 번째, 마하나임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뜻합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만난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믿는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두 번째,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정직한 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 자, 야곱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도 이스라엘 군대지만요, 이스라엘 군대 속에 천사가 동원돼서 이 하나님의 군대와 땅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합해져 있는 것, 이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진영과 하늘에 있는 진영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군사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군사라도 이 땅에 있는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가 6.1 전쟁, 과거에 있었던 6.1 전쟁, 이스라엘의 중동에 있는 전 세력이 10배도 더 되는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함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그림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믿는 자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모든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부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가서 6장 4절을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하니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신부는 그래서 이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다. 어떻게 신부가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내용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철저한 권세로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이요 예수께서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계시록 2장 26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보신 바리째 야곱은 밧달 하나님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얻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기둥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은혜, 아담에게 허락받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들에게 되기 소망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길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할 수 있는 신앙 되길 소망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아버지 야곱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야곱이 겪었던 모든 과정 여정이 우리 가운데 결단코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계시의 영이 충만케 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반열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갈 때 아버지 야곱이 밭다람에서 돌베개를 메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 또한 침례의 오늘 세례의 오늘 통해서 침례와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네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마지막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야곱 같은 믿음을 허락게 하시고 우리가 속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업계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 소개하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많은 사람을 어른들을 인도하여 또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의 토라가 빛을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열방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도에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이 샤밧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들이 충만케 임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왕성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며 열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더욱더 알아지게 하시고 먹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계시되게 하시고 능력의 날선 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라의 영과 hon과 및 관절과 우스를 찔러 쪼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가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목대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